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진실로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이 정말 기쁜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개인 기도하기 전까지는 정말 부활주일이 기쁜 날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부터 슬픈 날이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개인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허튼 소리로 들었어요. 한마디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슬프셨을까라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죽었다 살면 부활할 거다 3번 말했는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허튼 소리.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막 드는 거야. 예수님 기뻐하시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슬픈 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고등부 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갖다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왔고 매년 부활주일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족과 또 성도들과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생각하면 부활주일이 꼭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들려졌냐면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이 막 같이 또 떠오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지 그건 좀 막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그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는 거에서 울라라는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갖다 믿지 않으면 언제 오늘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 헛됩니다. 헛수고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 겨우 믿었어요. 하지만 모두 믿은 건 또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 부활절이 진실로 기쁜 날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음으로 진실로 기쁜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의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절은요, 진정으로 기쁜 날,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되길 정말 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오늘 말씀 앞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요,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후로 두 번 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이렇게 성경대로 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갖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마태복음 28장 16, 17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 갖다 만난 이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앞에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난 뒤로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변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삶을 산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바라신 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갖다 믿고 자신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갖다 믿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의 남은 삶과 자신의 목숨을 갖다 걸었던 거예요. 김서영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간략 좀 이야기하는데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가? 모든 종교들은 결국 똑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단지 그 길이 다른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또 수많은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여기 있는 나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유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왜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 밖의 초월자가 직접 개입한 창조의 사건입니다. 생명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주었으므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초월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기타 다른 종교들의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사건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다른 종교의 내용들은 인간 지혜로 깨달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구원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선언하셨으므로 유독 이 사건만이 절대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구원이 오늘 여기에 사는 나에게도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는 한편 오직 이 사건만이 구원 사건이지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건 물론이고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증인으로 변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2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성도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분명히 전했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죽어도 훗날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건 믿겠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믿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을 갖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믿을 수 있는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보면요. 그들의 마른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단자 영지주자입니다. 빌레도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후메네오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일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갖다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육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았어요. 이거 갖다 막 성도에 퍼뜨려가지고 성도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가지고
자신들만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부활을 갖다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갖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한국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청년들, 중고등부와 교회학교 아이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걸 갖다 모두 믿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어떤 은사를 갖다 받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솔직하게 정말 자신에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갖다 믿는가? 나는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지만 한 번 또 다시 살아난다는 거 갖다 정말 믿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가?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을 갖다 할까요? 그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 이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만일이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시작합니다. 먼저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여기 헛것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텅 빈, 헛수고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텅 비었다. 헛수고하는 거다.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한 일, 이 모든 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텅 빈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밑이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믿음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도 헛수고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밑 없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일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밑이 없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헛수고하는 겁니까?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거. 얼마나 헛수고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면서도 뭐하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냐라는 거예요. 믿없는 항아리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곳에다가 힘들게 물을 길어서 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갖다 하냐라는 거죠. 이걸 갖다 심한 말로 표현하면 너희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또 바울은 내가 바보냐?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걸 위해서 나의 모든 걸 갖다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 갖다가 전한 삶을 갖다 살고 있겠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도 되겠죠. 이거 오늘 우리에도 똑같이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봉사, 전도 이 모든 게 헛수고하는 거예요. 정말 믿없는 항아리에다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무릎 꿇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갖다 믿지 않는 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다 헛수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인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걸 의심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은요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들은요, 사실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아요. 근데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설교를 듣는 건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갖다 알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또한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다는 것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가 다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또 하나님 나를 갖다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또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갖다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 자주 드리고 말씀을 갖다 자주 듣는 성도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성도는요, 믿음의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직분자 잘 보세요. 분명히 이런 차이가 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와 일주일에 겨우 1시간을 하는 거 어떻게 똑같겠어요?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르죠.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갖다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설교를 받아 듣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많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선교사들 대다수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처하면은 막 믿음이 흔들려 사명을 갖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또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다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믿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아? 혹시 나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어봐요. 다음으로 15절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는 것 갖다 의미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살리셨다 말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살리지 않았는데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갖다가 했다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다 거짓말한 게 된다 이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갖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한 것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말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겪은 게 되는 겁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하려고 말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말하냐면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린 죽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 지불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갖다가 지불하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죄가 없어졌다면 우린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죽지 않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이 지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지은 죄값만큼 형량을 갖다가 다 채우면 다 그거 갖다 하면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교도소에 있다는 건 뭡니까? 아직 내가 죄값을 갖다 다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죄값을 갖다 다 형량을 다 채웠는데 교도소에 그대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죠, 당연히.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말하냐면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간 그런 성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망하다라는 거 해석된 헬라단요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밖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구원자가 된 날 갖다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산다는 것 갖다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들의 이런 소망과 기대는 완전히 파괴당한 거라는 거죠. 그냥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대박 날 거라고 믿고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면 그걸 산 사람은 뭐랍니까? 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의 주식이 52주째, 그러니까 1년째 계속 이렇게 주식 주가가 떨어지고 있대요. 그 주식이 안전할 거라고 샀고 오를 거라 산 개인 투자자들이요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2030 세대 가운데서는 영끌이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오르니까 막 망했다고 말해요. 2030 세대들의 자기 집장만에 대한 꿈과 소망이 막 파괴되죠.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면서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나옵니다. 그 후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을 갖다 겪은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졸음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들의 믿음과 소망과 꿈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 얻길 바라고 또 뭔가를 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주일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죠?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봉사하고 막 그럽니다. 11절 비롯한 각종 헌금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도 참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이 땅에서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얻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성도를 볼 때 불쌍한 거죠. 아니 우리 자신들을 봐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누리는 건 예수님을 갖다 안 믿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으면 더 편하게 이 세상의 모든 걸 갖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갖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있다면 이 세상만 소망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자신들은 거짓 증인이 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원자를 믿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가 되고 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말 한 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걸 다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데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살아나사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15절 중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자한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들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일 나무에서 열매들이 동시에 다 열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열리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 조그만 거 열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다 따라 열리죠. 이제 벚꽃이 다 졌지만 벚꽃도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벚꽃이 같은 동시에 꽃몽울이 가지고 같은 동시에 퍽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막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갖다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갖다 시작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들이 생길 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그죠?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단순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첫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인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영원히 사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고 또한 영생의 종교인 거예요.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청년이 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신문에 일본 수상은 100세를 갖다 능히 살 수 있다고 장담했고 영국의 어떤 사람은 120세를 갖다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저 그 청년이 놀라면서 아니 영원히 사신다고요? 그저 이상재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보람된 일을 하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영원히 산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 갖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냥 죄 때문에 죽으셨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갖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 이제 의인이다 이걸 갖다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갖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건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우리도 함께 살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도록 이미 자리 갖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갖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신이 죽인 이 아들 이삭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아 죽이면 이삭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어떤 방법, 난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릴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채우실 걸 믿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믿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가다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헌신하며 충성한 삶을 가다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또한 채우시고 해결해 줄 걸 갖다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갖다 믿고 믿는 대로 사는 성도들이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와 복을 갖다가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하고 바라는 것 갖다 얻는 데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갖다가 전도자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갖다 제자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건요, 누구에게 한 거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죠. 오늘 나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났는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같다 믿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입니다. 이거는. 또한 전도자의 삶과 증인의 삶은 우리 자신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만났다라는 그런 표시인 겁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갖다 믿는 이걸 갖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좀 담대하게 나의 부활을 갖다가 진실하고 전해다오.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고통받는 자들이 나의 부활을 갖다가 믿음으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다오. 우리에게 부탁 아닌 명령을 갖다 하신 거죠. 사실. 바라기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걸 듣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바울 자신이 전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고 너희 믿음도 헛수고하는 것이고 바울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거고 또 지금 예수님 갖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남은 삶을 갖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한 거죠. 이거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히 전도자의 삶을 갖다 살아가야 됩니다. 5월 29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군가 갖다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직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들이 예수님 갖다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쁨을 갖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 진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삶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정말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믿게 하셔서 남은 삶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늘 사모하면서 이제 남은 삶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